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먼저 우리 한번 말씀 읽고 우리 특송, 우리 차지혁 집사님 특송을 들을 텐데요. 자,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절 다 같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좀 참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수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뭐 좋은 소리는 별로 안 듣고 뭐 좀 어떤 문제가 있다는, 무슨 치료를 받아야 돼, 뭐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그런 예감이 들어서 병원에 가기가 꺼려집니다. 근데 할 수 없으면 가죠. 가서 검사를 받고 때로는 또 정밀 검사를 받고 또 약을 먹으라 하면 약을 먹기도 하죠. 근데 간혹 보면요, 정말 병원을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배짱도 좋아요. 병원을 아예 안 가요. 건강검진도 안 받아.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기를 싫어할까요? 병원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은 뭔가 자기 건강에, 자기 몸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생각하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건강에 완전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신감이 있으면 두려워할, 싫어할 이유가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처음부터 막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다 꺼려하고요, 다 미루고요, 자꾸 숨고 싶고요, 그래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누가 가자고 해도 별로 내키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하고 차 마시고 단풍 구경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원하지,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에 본능적으로 우리 인생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는 것. 어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하는지. 아가씨였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할 때가 좀 시간이 지난 옛날이라, 옛날에는 약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약혼 날이 가까워서 그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에게 자기 약혼 얘기를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상담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 상담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명랑하고 참한 그런 아가씨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싸우고 힘들게 하는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출했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이성하고 어린 나이에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때는 주님을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가정의 도피처로 가출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저하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제 과거를 그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숨겨야 될까요? 이런 고민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담을 받는다면 뭐라고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님도 나이가 어리고 아직 30대에 이제 중반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자기가 말을 잘못하면 이 주일학교 선생님 한 인생이 정말 큰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신학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하고 제가 이 문제를 상담하고 그리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이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얘기를 참 듣더니 잘 왔다고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 과거에 지은 그 죄를, 잘못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느냐?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남자죠, 사랑하는 약혼할 남자에게 말을 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 이거 어렵죠? 대답을 못했답니다. 전도사님.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그리고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어떤 아내도 어떤 남편도 자기의 모든 것을 100% 오픈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그 죄는 다 지나간 것이다. 그러므로 죄책감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 따로 할 것 없이 약혼하라, 결혼하라,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체험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특별한 그 여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이런 부분들이 꺼려져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그 사람들이 왜 믿기를 싫어하는가, 왜 주저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한테 가기만 하면 모든 건강의 병이 해결된다. 모든 내 건강 문제가, 그게 어떤 병이든지 그 의사는 다 고친다 하면 아마 그 의사에게는 세계 곳곳에서 몰려올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가 우리의 만병을 다 고쳤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뼘,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한 뼘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몇 뼘? 한 뼘. 한 뼘이 몇 센치나 될까요? 30cm도 안 되죠? 20cm? 25cm?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냐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뼘이래, 한 뼘.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엊그제 같잖아요. 엊그제 일인데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 잠깐 보이다가 안개 같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 인생이 한 뼘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예, 여러분, 여러분 그림자는요 밟아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언젠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그림자예요.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 같고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없는 것 같다. 오늘 보니까 허사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헛된 일로. 그런데 그림자 같은 인생, 한 뼘뿐이 되지 않는 인생이요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구하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막 소란해. 소란 시끄러워.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소란. 그래서 재물을 어느 정도 쌓았어. 근데 그 재물이 누구 손으로 갈지는 또 몰라.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거든요. 부자가 막 창고에 돈을 꽉 쌓았어. 야, 이제 내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두면 네가 모은 재물이 느끼시 되겠네.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 얘기죠. 결국은 뭐냐? 우리 인생은요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다 고장나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허무하다. 길이가 한 뼘, 그림자 같은 인생. 언제 그냥 슉 먼지처럼 훅 불면 없어질 그런 인생. 그런데 이런 인생이요, 이런 인생인지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00년 초기에 자동차가 나왔어요. 이 자동차가 나온 그 일화를 이렇게 보면 미국 이 자동차가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운행하기 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미시간주의 그 도로에 그 자동차 초기니까 이게 이제 고장도 자주 나고 가다가 자동차가 서버린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처럼 무슨 서비스 센터가 탁탁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보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오더니 그 차 뒤에 딱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이 지긋한 신사가 내리더니 젊은이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예, 차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디가 고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나이 드신 신사가 그래? 그러더니 시동 걸고 소리를 듣더니 앞에 등기를 열어가지고 손을 딱 보더니 시동 걸어보라고. 우르릉 딱. 아니 언제 이런 선생님은 이런 기술을 익혔습니까? 사실은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네 하고 자기를 소개하더라.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그 자동차가 어디가 문제인지 알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아까 특송 불렀잖아요. 때로는 눈이 어두워져 있어. 때로는 귀가 닫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에바다, 열려라. 따라서 합시다.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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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내가 죄가 있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올드한 영상이기는 해요. 좀 오래된 영상이기는 한데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 하나 볼 텐데 영상 하나 보고 잠깐 보고 또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성으로 누구를 섬겨야 자손이 잘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혼이 떠나간 육신은 이미 지나서 우리의 진정한 실체는 영혼이지 육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흙의 존재인 육체와 제 존재인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으로 죽음이란 복과 영혼이 각각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흙으로 속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그 순간부터 이미 육신을 썩기 시작해 결국은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육체 밖으로 나가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육체에 살다 보면 그의 수명이 다한데 비로소 육체라는 흙집에서 나와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주인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병이 들어 죽든 혹은 사고로 죽든 결국은 죽어 육신을 바람의 실체인 영혼 땅에서 멍청한 심판과 이로써 영원한 곳에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과 천국이라면 없는 축복, 영광이 들고 망치이다. 상담한 현실, 그분들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지옥가는 인생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흘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 가련한 인생들이 우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여기까지. 네. 오늘 네, 우리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한번 따서 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네, 우리 짧은 영상이지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4절을 자 39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이 종말이 언제까지인가?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까? 이전에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90이나 100살 산다고 보았을 때 하루 24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우리 인생으로 표시를 한다면 여러분이 하루 중에 지금 나는 몇 시에 해당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지금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15살이 되면 아침 9시 10분 전이랍니다. 15살 중학교 때 정도 되겠죠. 아침 먹고 뭐 이런 25살이 되면 정오 시간이 된다. 25살이 인생에 30살이 되면 점심시간 점심을 막 먹는 그런 시간대가 된답니다. 40세는 오후 3시, 4시 이제 이 정도가 된답니다. 50세가 되면 이제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바로 그런 6시 전후가 된답니다. 60세가 되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예비하는 먹는 이 바로 그 시간대 7시 오후 6시 반에서 7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70세가 되면 시간적으로 저녁 9시 30분 정도 되어서 이제 잘 준비를 서서히 하는 시간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알기 쉽게 여러분이 시간대로 나는 지금 어느 시간대에 와 있어.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고 조금 쉽게 제가 이렇게 변환시켜서 설명을 해드린 거죠. 결국은 뭐냐? 해 넘어갈 때가 있고 저녁을 먹고 잠들 이 세상을 떠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 준비가 되었나. 많은 사람들이요. 노후연금은 준비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보험은 준비를 해요. 그런데요.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 보험을 드는 뭐 표현하자면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온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꼭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 꼭 믿으셔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 첫 번째,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잘못한 것이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두 번째,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자신이 있는 사람.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안 믿어도 돼요. 이후에는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오늘 그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꼭 있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하실에 있을 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인이 한 5명 됐나, 뭐 6명 됐나, 아무튼 그 정도, 10명도 안 되는 그때였어요. 1년도 안 됐을 때니까.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런 음성이, 이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제가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힘들었거든요. 누구 도와준 사람도 없이 그 25평 되는 지하실, 창고 같은 지하실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 제가 어려운데 제가 뭐가 있어야 남을 돕죠. 그래도 그 감동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동사무소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주보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기 동사무소를 갔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신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막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확인하고는 최근에 한 가정이 있는데 경상도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가정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모님들은 이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딸하고 혼자하고 데리고 왔는데 손녀는 중학교 1학년이고 손자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는데 그 가정이 있다고 그래서 뭐 그러면 어쨌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 가정을 제가 이렇게 소개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촛불이 켜 있고
무슨 재단처럼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깃발 같은 것도 있고. 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할머니, 그 나이 드신 그 어르신이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를 소개를 이제 그분 소개받고 이제 그분은 소개시켜주고 가고 제가 갔는데 제가 목사라고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애들이 내가 애들을 좋아하는데 애들이 너무 이쁘다고 여기 우리 중학생 우리 또 초등학생 제가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종사무소에서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 때로는 떡볶이 또 애들 생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씩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생일 축하 같이 해주고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의지에 타지에서 이사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이사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요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때려 부시고 애들 못 견뎌서 도망 왔다는 거.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정은 보세요 알코올 중독이지 또 할머니는 무당이지 정말 마귀가 그 가정을 완전히 그냥 풍비백산을 만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6개월 동안은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아이들만 잘 해주고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한 1년쯤 되니까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색을 나타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 집에 갔습니다. 딱 마음을 먹고 갔어요. 가가지고 한번 여기 좀 앉아보세요. 애들 학교 가고 없고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글쎄요 제가 한 20분 30분을 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얘기했고 예수님 얘기했겠죠. 네, 그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눈동자를 쳐다보면서요 딱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딱 듣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봤대. 목사들도 많이 만나봤대. 그런데 당신같이 말할 때 그 말이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은 처음 봤대. 그 얘기를 자기가 하시더라고. 그때는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해도 이제 거부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애들한테 잘해주고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 다음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거리 길을 딱 그려놓더니 자기가 지금 거기 사거리 길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오지도 마시오 하고 거부했겠죠. 사거리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딱 사가지고 성경책에 그분 이름 딱 써가지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성경책을 딱 사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여러분 그 주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인들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거 다 뜯어버리고 산에다가 다
그 뭐 꽹가리 뭐 이런 것들 다 불질러 버리고 태우고 묻을 것 다 묻어버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 지하실을 벗어나서 상가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거부하지 마시고. 저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주시든지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